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부터 12장 6절까지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자랑이 되지를 못하지요. 자랑이란 남들이 알아주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그게 자랑인 거지. 아무리 자랑할 내용이라고 해도 자기가 자기 얼굴에 금칠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것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네요. 그것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조목조목 아주 종주목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자랑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스스로 하면서 그는 자신이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죠. 자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건 참 미련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걸 알면서도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이렇게 자랑을 했을까? 그것은 자랑해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의 고민은 거기 있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참 사도로 알아주지 못하고
거짓 사도에게 속아서 거짓 사도들을 참 사도인 줄 알고 참 사도인 바울을 오히려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참 사도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부득불 이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게 될 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소위 카리스마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 전하는 말이 바울의 일개 어떤 의견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말이지요. 바울이 쓴 편지가 곧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에 그만 흔들려서 바울을 이 사도로서 믿지를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도 의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짓 사도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아도 내가 사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득불하는 거지요.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 아빠 엄마를 좀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기 위하여 엄마 아빠는 과거를 자랑합니다. 어린아이 5살짜리 6살짜리 아이 앉혀놓고 내가 군대에서 얼마나 용감했는지 알아? 그럽니다. 달리기만 하면 1등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부는 당연히 잘했다고 그러고 말입니다. 아직은 어린 아들, 딸에게 아버지에게 자부심을 가지도록 자랑스러운 아빠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자랑을 하고 있는지 그 자랑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저기 거짓 사도들이에요. 그들은 담대하다라고 그랬나 봐요. 바울은 아주 비굴하지만 우리는 담대하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이 담대하다면 나도 담대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그렇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순종 말하자면 이스라엘인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 헬라 사람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했나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도 그렇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일꾼이라고 늘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정신없는 말 하네. 그렇다면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들보다도 수고를 더 많이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믿음이 연약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봐, 내가 더 수고 많이 한, 내가 정말 사도잖아 하는 그런 뜻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거짓 사도들은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추상적으로 하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한 수고, 그 고난의 그 구체적인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부분적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놀랍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의 제자들로서 얼마나 또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이제 그 체벌이지요. 유대인들은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회당에서 혹은 이제 공의회에서 이런 곳에서 공개시 이제 사람을 이제 징계하는데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에 의하면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사람을 때리다가 보면 죽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실수해서 숫자를 잘못 세서 41대를 때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릴 때도 이 장기알 같은 거, 바둑알 같은 거 이렇게 39개 놓고 채찍을 한 대 우통을 벗어제껴 놓고는 이제 거기를 때리는 거거든요. 채찍으로. 그러면 한 대요 하면서 이렇게 바둑알 같은 거 하나 옮겨 놓고 또 딱 때리면 2대요 하면서 옮겨 놓고 이렇게 이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채찍에 39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로 합니다. 그렇지요. 동네 회당이 있는데 그 동네 사람 보는 앞에서 우통이 벗겨진 채로 채찍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일평생 겪어보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한 번만 겪어도 꼬리표가 붙습니다, 집안에.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매질을 5번 당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25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이것은 로마인들에게 당하는 체벌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몽둥이로 때렸다고 그럽니다. 곤장 때리는 거죠. 그러면 아주 굵은 동글동글한 그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일로 인해 가지고 그만 끌려가서 매 맞은 그런 기록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몽둥이로 맞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매 맞은 적이 3번이 있다. 그리고 1번 돌로 맞고 그러지요. 이 1번 돌로 맞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지금 말하자면 집행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극악 무도한 죄를 지었다든지 이단이라든지 그럴 때 돌을 던져서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유대인들에게 이 돌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돌 던진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저 성 밖에 던져내놨는데 나중에 부스스 일어난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겪었단 말이죠.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었던 적도 있습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 빠져서 이 부유물 같은 거, 판자 같은 거 그런 거 붙들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바다에 떠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뿐만 아닙니다. 26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해 주죠. 함께 읽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많은 위험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한 그런 여행들, 이것저것 기웃기웃 구경하면서 넉넉하게 그렇게 여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선교 여행한다 하면서 다니던 그런 여행하고는 도대체가 비교할 수 없는, 산에 가도 위험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위험하고 강에 가도 위험하고 늘 위험한 그런 여행들, 복음전도 여행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거예요. 추운데 입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네요. 28절,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엄청난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다는 거예요. 눌렸대요. 염려에 짓눌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염려에 짓눌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놓은 교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눌렸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고 교회를 위하여 눌렸던 것, 지금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는 말입니다.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한 적도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영적 체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이것 봤네 저것 들었네 별의별 소리 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경험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신령한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 이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못된 목사님이 골프에 푹 빠져가지고요, 어느 날 보니까 꼭 하고 싶은 그런 시합이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프다고 통보를 하고 그 골프 경기에 간 거예요. 멀리 골프 치러 갔어요. 자,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가 그걸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 저 목사 혼 좀 내줘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아, 혼 좀 내야 되겠구나. 드디어 그 목사가 골프를 칩니다. 딱 쳤는데
이 골프공이 쭉쭉쭉쭉쭉 날아가더니만 그만 구멍에 쏙 들어갔어요. 뭐 저는 이 골프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골프 치는 사람들은 이 그 무슨 프로 선수들도 이 뭐 홀인원인지 뭔지 하는 거는 그렇게 드물대요. 그거 한번 하면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래. 자, 그런데 이 못된 목사가 딱 쳤는데 그냥 들어가니까 천사가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벌을 주셔야지 어떻게 축복을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못하는 게 고통이야.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가 주일날 예배인도 안 하고 골프 쳐서 홀인원 했다. 어디 가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웃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자랑거리. 그런데 사실은 그 속사정을 정확하게 아는 분에게서도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랑거리, 사람들은 속사정을 몰라서 갈채를 보낼 수 있지만 모든 내용을 샅샅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웠던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자랑에 자랑스럽지 않은 어떤 것이 묻어 있을 때 말입니다. 자랑이 되지 못할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 삼으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내놓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것조차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정말 바울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내놓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한번 설교했더니 한꺼번에 2,000명이 믿더라. 내가 한번 기도했더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더라. 내가 한번 기도했더니 3층 천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그 고난, 그 고통, 이것을 지금 그의 자랑거리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조차도 자기가 나팔불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언젠가 하나님께 가면 주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시고 주님께서 너 수고했다 칭찬해 주실 것만을 기대했지만 자랑하고 싶지 않은 내 자부심, 이것조차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잠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라도 내 자랑거리, 내 자부심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이것을 어떻게 자랑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우리들보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들보다 얼마나 더 기도 많이 했겠어요? 우리들보다 얼마나 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사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너무너무 잘 믿는데 너무나 고통이 많네요. 예수님 너무너무 잘 믿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춥고 헐벗고 굶었다, 목마르다, 아예 거지꼴이 됐네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는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계속해서 눌렸다라고 그러네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많은 고난들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들 생각합니다. 만사 형통?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음만 있으면 길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손을 대면 뭐든지 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한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말씀에 그런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주님을 잘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도 있고 형통케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잘 믿을 때 형통케 하는 그 길 속에 놀랍게도 고난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그 뒷면에 이런 아픔과 고통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날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 너희가 나중에 저 12지파를 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세에 너희들이 100배나 복을 받되 곧 고난을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에 면류관을 얻지 못할 자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이 고난이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고난이 아니어야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지요. 선을 행하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이지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지요. 빛이 되면 등경 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빛이 되면 갈채만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 법입니다. 어두움은 빛 가운데 드러나기를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말입니다. 하물며 세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적당히 적당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그 관습대로 했던 전례대로 적절하게 악하고 타협할 일들도 있어 보이는데 이때는 살짝 정직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때는 살짝 거짓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꼬장꼬장하게 정직할 때 과연 직장에서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이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은 자초한 고난이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고난 당했겠습니까? 그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면서도 예수 믿고 바리새인인 채로 그냥 있으면 왜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가 율법학자인데 예수 믿는 율법학자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왜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그의 집이 다소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소에서 헬라 철학과 문물에 능통한 그가 거기에서 유지로 살면 무슨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바울이 당한 고난은 자초한 고난. 왜 그가 그렇게 자초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자부심입니다. 고난당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 고난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최고의 관심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한다고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과연 어떤 때 이 나라를 크게 만들고, 어떤 때는 저 나라를 크게 만들고, 어떤 때는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어떤 때는 저 나라를 생겨나게 하는 그 일이 관심 있는 것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로마를 크게 세웠다가, 지금은 미국을 크게 세웠다가, 어떤 때는 이 사람을 높이 세웠다가, 어떤 때는 저 사람을 낮추었다가, 심심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속사에 관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한 열심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런 고난을 감수하고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지요.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지요.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정서로 이해해요. 그래서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보면서 찡해하는 마음, 안돼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그런 것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예,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어머 어떡해 불쌍해 흑. 그 눈물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 할지라도 물속에 뛰어들든지 옷가지를 던지든지 어떤 수고를 해서라도 자신의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물에 빠진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참 사랑일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은 그 자체로 비참한 존재입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임금이든지 거지든지, 인생은 그 자체가 구원받아야 할 비참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존재인 인간에게, 늙고 병들고 죽고 결국은 지옥에 던져질 그 인간을 구원하는 일, 주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이 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적극적인 사랑이요,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시는 신비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지, 사랑한다고 하나님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하면, 그래서 엄청나게 사랑하면, 내 온몸을 불사르기로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내가 나 자신을 구원하는,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내가 지옥까지 아니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잘못 이해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이슬람이든지 어느 종교든지 상관없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 아니냐. 그래서 사랑하면,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면 모든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이 그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만은 묻겠습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정말 사랑해지던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예, 나는 지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그렇게 일생 동안 살았다라고 말할 존재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 자식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을 완성시키면은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다가 보면, 진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다가 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을 실천하다가 보면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 보고자 하면 내가 얼마나 사랑의 능력이 없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어느 누구나를 막론하고 잘났든지 못났든지 뛰어났든지 대단한 도덕성이 있든지 없든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길 이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그분을 의지하는 길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일, 섬기고 돕고 구제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게 있는 것을 끊임없이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실천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성자 소리를 듣고 혹은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라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라면 그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존경하게 되고 그가 내 말을 조금이라도 신뢰할 만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빵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만들었다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들을 다 때려 부셔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정치를 만들고 가장 이상적인 사회 국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배고프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교육받고 모든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취미 생활을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초대교회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유무상통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나누고 베풀므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칭찬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된 다음에 저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해서 교회가 전부 구제단체로 변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심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지혜로운 수단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목표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전도에는 은사가 없어. 전도 못하고 나는 세상에 빛이 되려고 그래. 사람들이 내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어느 천년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가 다 파주 땅을 떠나서 이곳저곳 그렇게 개나리 보침하고 돌아다니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내모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대로 그것이 은혜일 것입니다. 하늘에 큰 상급이 있겠지요. 그러나 보통 우리 그리스찬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모든 사람 다 만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 내 이웃 사람, 내 앞집, 내 윗집,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가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관계 맺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발전해서 그가 내 말을 조금이라도 신뢰해 줄 만한 그럴 때가 되었을 때, 때때로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냉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잘한 거에 바로 이거였어. 왜 자꾸만 부침개 해오는가 했더니 예수 믿으라고 그랬구만 하고 우리를 조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누구를 섬기고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천사처럼 알아준다라고 한들 그것밖에 없다면 나는 이 땅에서 영광 받은 것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 직장에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는 말이라면 팥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나는 이렇게 직장에서 나는 신용을 얻고 있어. 나는 직장에서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이 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야. 아니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집, 안 믿는 그 앞집,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그 사람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까칠한 직장 상사를 위해서 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온갖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땅의 보상만에 집착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들도 이제 후, 내가 죽고 난 후, 혹은 예수님 재림 후 그것을 알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저 세상이 언젠가 현실로 다가올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를 너무 멀리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후 나중에 줄 면류관 말고 지금 돈이 더 좋아. 지금 내 필요한 거 채우는 게 더 좋아.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야. 내 일터, 이 직장 이거 좀 잘 되는 것밖에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은 내가 몇 명을 구원했느냐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구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다른 이도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다면 다른 이도 예수 믿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이들이 각인이 주목하여 우리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나이다. 오 하나님, 그날 나와 더불어 나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고자 결단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을 담아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삶의 애환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분복을 누리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 아버지여 꿈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